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다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각각의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서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과 9장 2절에서 모든 생물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말씀 역시 서로 비슷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삼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망쳐놓았던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과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었죠.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있으셨는데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채소와 과일만 먹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홍수로 인해 급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레위기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 주신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 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하고 부정하고를 구분하는 근거가 상징적인 의미에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의 생김새라든가 어떤 동물의 행태를 볼 때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동물이라든가 뭐 또 이상하게 생긴 어떤 그런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아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정하고 부정하고를 구분하는 근거가 건강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빨리 부패해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구분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건강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아 시대에는 먹을 수 있었던 동물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은 노아 시대 이후로 자연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되어 갔고 그 결과 많은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동물들도 뭔가 좋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먹을 수 없는 독성을 가진 그런 동물들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먹었을 때 뭐 죽거나 탈이 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동물들에게는 독이 없었다, 독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독성이 없었던 동물들이 독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홍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에덴과 같은 낙원이 되어 가기는커녕 점점 더 망가져 가기만 했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에덴과 같은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다의 오염인데요. 그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다가 그 그물을 못 쓰게 되면 육지로 갖고 와서 그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폐기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대요.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나? 그런 얘기를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냥 바다에다가 가라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가라앉힌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었을 때 나갈 수가 없잖아요. 풀려 줄 사람도 없고 풀려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뭐가 퇴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가장 심각한 게 또 플라스틱을 우리가 바다에 투기하면서 그 플라스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동물들 그 물고기들의 내장이 그렇게 쌓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영상을 봤는데 멸치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위를 그 창자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똥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뭉쳐 있는 것 중에서 위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갈라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현미경에 들여다본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가.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도 먹기가 두려워지는, 근데 심지어는 채소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망쳐놓은 이런 세상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그 빠진 이빨을 다시 나게 하는 어떤 기술, 그런 약품을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상용화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뭐 임플란트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의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의 질병은 많은 부분에서 정복이 되어 왔지만 이 지구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이 온난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4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생명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쏟아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레위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피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피는 땅에 쏟아 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간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지 그걸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는 데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건강과 관련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첫째는 피를 먹었을 때 기생충에 감염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슴피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가 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째는 동물이 죽을 때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피를 먹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대나 선지국 같은 것들이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먹고 뭐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건강에 득이 되는 음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5절에 기록된 너희의 피는 바로 사람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일을 한 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피값을 반드시 그에게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살인을 하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라도 하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게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전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살인이나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1차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인을 금하신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서로를 해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잖아요. 그걸 김일성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상인 거죠. 근데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어요.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겠죠. 내가 내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열광하죠. 액션이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껴야지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액션들 있잖아요. 칼로 사람 막 찔러주기 이런 장면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역겨움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를 그걸 보면서 열광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페이스북에서 보면 어떤 영화가 딱 나오면 그 영화 정말 대단했어. 액션이 끝내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죠.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제가 좀 싫었던 게 그거예요. 그게 울버린이라고 엑스맨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초능력자예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손등에서 칼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늑대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런 그 뮤턴트인데 그 딸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뭐 나이를 보니까 7살, 8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아이가 그 사람들 죽이는 액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아동학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연기할 때는 뭐 이렇게 그래픽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살짝 치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면 그 아이도 아마 그 영화는 그 시청 불가였을 거예요.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잔인한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도 영화 정말 괜찮았다. 스토리 괜찮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저도 가끔 이제 액션 영화를 보면 뭐 굉장히 거기에 흥분되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세상 문화에 우리가 잠식이 돼서 타락해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스며들어서 그런 감흥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이 당신의 형상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또 역겹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은 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을 속였을 때 사람들끼리 처음으로 이렇게 다투게 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과일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탓을 하면서 그 여자를 공격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그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암컷, 수컷을 이제 키워가지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해서 뭐 동네 애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암놈만 키웠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한 놈이 다른 놈을 물어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먼저 그걸 키웠는지 아니면 나중에 새끼들만 남았을 때 그렇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셨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악함이 이 사람들의 그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포악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괴로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런 포악함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그 포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태어날 때 어떤 그런 그 한계 또는 자라면서 내가 사회화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들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로
이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미리부터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좀 마음에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냐면 좀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자책은 하지만 행동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포악하게 굴고 서로를 해치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정이 떨어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홍수로 몰살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몰살당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포악하게 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홍수에 떠밀려가서 죽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벌이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타깝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자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더 이상 사람들을 홍수로 몰살하지 않으시기로 다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으실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이때에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증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만드신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덮으시지 않으시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분노의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증표로서 무지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또한 우리 인류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증표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증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그의 후손들은 비가 오기만 해도, 그리고 강물이 넘치기만 해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노아와 그의 아들들부터가 그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를 경계하고 또 홍수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무지개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본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장막 안에 누워있다가 그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자신이 알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잘 어울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포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느 산중에 숨어가지고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신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막 이렇게 와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그 방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 아니에요. 저기에 타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밖에서
막 두드렸을 것 아닙니까? 방주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점점 차오르고 물이 차오르고 그런 가운데 물에 떠가지고도 아마 부르짖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밖에서 많이 들려왔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천둥 치는 소리 때문에 안 들렸을 수도 있고 비 오는 소리 때문에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소리에 막 귀를 막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방주 안에서 연출되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노아에게 찾아온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잊기 위해서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벌거벗고 눕는 어떤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던 노아마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가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들은 또 어땠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컸겠죠.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런 벌을 또 받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 돼라는 이야기가 점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으면 비만 오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홍수만 나면 긴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의 삶은 그보다 더 황폐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마라고 했는데도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과 또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만약에 무지개에 대한 약속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미쳐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휴전의 증표이자 또 심판 종료의 증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표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물로 심판하는 일만 없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내려다보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를 멈추실 수 있으셨고, 사람들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무지개가, 제가 무지개를 봤을 때는 늘 비가 그친 다음이었어요. 근데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를 보고서 비를 그쳐주셔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만드신, 준비하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지, 그러니까 홍수로 망할 일은 없겠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 비가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에서 무지개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늘에 뜨는 무지개, 비 그치고 나서 뜨는 그 무지개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면하지 않겠다고 하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는 멈춰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어놓고서 그걸 잠그는 거를 까먹었을 때 수돗물 틀어놨어, 이제는 꺼야 돼, 중간에 꺼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름 위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비가 그친 다음에, 구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 다음에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알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름 위에 있을 때, 비가 막 내리고 있을 때 그게 그 위에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물을 틀어놨고 그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온 세상이 잠겨버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알람으로서의 조치가 무지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증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단으로 마련이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증표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고 또한 이러한 증표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또 함부로 대하지도 않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홍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떼물살을 시키시고 막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셨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신앙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바닷가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바다는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용왕제 같은 그 제사를 드려요. 그 뱃사람들 배 타고 나갔다 돌아올 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바다가 흉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가장 무속적인 신앙이 발달된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 용왕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그 무당들이 그 큰 구슬하죠. 어떤 그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무형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물만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홍수가 정말로 수시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희생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고 한다면 홍수를 직접 겪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을 위협할 수단으로서 홍수라는 그 수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더 쉽게 통제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이끌고 나가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던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공포심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이어나가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편을 택하셨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편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켜 세우도록 맡기고자 하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자신을 대적하게 될 사람들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심어주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편을 택하시기보다는 현재 지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편을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공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포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포악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들의 포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포악한 자들이 아니었을 때에는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포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물론 포악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도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형상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함으로써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굴복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함으로 악행을 저지를 때에도 예전처럼 인류 전체를 멸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덕분에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천지를 왜 창조하시고 왜 지구를 창조하시고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느냐? 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물원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식물들을 키우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식물원을 세우잖아요. 동물원은 왜 세웁니까? 그런 것들 왜 우리가 만들죠? 왜 우리 집 앞에 꽃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꿉니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셨느냐? 쓸데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근데 그 꿈을 인간들이 망쳐놓았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준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다 녹여서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서 새로워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아담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노아에게도 다시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그런 책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나라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포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악함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자 힘쓰는 사람들인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고 포악한 부분을 깎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